네, 애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모니카 연주와 또 찬송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저 산에 함께 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외아들로 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혼자 다 누리며 사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이제 그 기업을 믿는 자와 나누게 됐습니다. 독생자께서 형제들의 맏아들이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요 모친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 그 당신의 소중한 친구요 형제들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한 어깨에 짊어지실 분, 세계 모든 정사를 한 어깨에 메실 수 있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하나를 찾을 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을 때 그 양은 양 어깨에 메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정사를 한 어깨에 메실 수 있는 그 권능 있고 충분하신 분이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고 나서는 양 어깨에 메고 야무지게 메는 거죠. 아무에게도 안 뺏기는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저 산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형편없는 죄인에서 소망이 하나도 없고 복이 없는 상태에서 단번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저 높은 곳에 우리 자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전혀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 와가지고 그냥 주님 인도에 주신 대로 제 마음대로 그냥 시간을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잠실 모임 오래 됐는데 한 번도 못 왔어요. 여태까지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의 예의가 와서 그거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은 제가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것보다 간증 듣는 거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 써놓은 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인생. 이게 제 구원 간증입니다. 내 어머니 유년 시절 세상을 떠나시고 내 아버지 청소년기 세상을 떠나셨네. 하늘 아래 외톨이 된 서글픈 인생이여 모진 세월 헤쳐가다 울며 소리쳤네. 인생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사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을 수 없었도다.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웠네. 마음의 문 굳게 닫고 친구도 없었도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눈물 많이 흘렸었네.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고 인생의 상담자도 조언자도 없었도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고 피곤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방황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한 줄기 광선이 나를 둘러 비추셨네. 짐이 무거우냐 내가 대신 지고 가마. 얘야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널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의지하거라.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집세며 교만한 자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죄 회개하고 사랑의 주 영접했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살았도다. 주 안에서 찾게 된 안식과 평안, 주 밖에선 외톨이요 고와 같은 인생이나 주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이로다. 주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관계, 하늘까지 이어질 사랑의 관계이니 진실한 형제사랑 주 안에서 경험하며 교회에서 사랑 먹고 무럭무럭 자랐나니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로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 향해 나아가네. 인생의 조언자여 상담자를 찾았나니 불안, 근심, 모든 걱정 주께 맡겼도다. 신경쇠약 걸릴 만큼 피곤했던 인생이 진정한 평안 얻고 참 평안 선전하네. 나에게 찾아오사 눈물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내 안에 밝은 빛을 채우셨으니 심판은 지나갔고 참 희락 누리도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났으며 새 것이 되었도다. 인생의 해답을 주 안에서 찾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돌리도다. 구원 간증입니다. 어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친이 황해도 분이신데 1.4후퇴 때 피난을 나오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결혼을 3번 했습니다. 처음 결혼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아이를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또 딸을 하나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아직 없었고요. 딸 둘을 데리고 이제 기르는 과정인데 6.25 동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거기서 붙들리면 총알바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저희 아버지 친척들 이런 분들이 다 일단 그 황해도 거기 해주 앞바다에 조그만 섬으로 일단 피했습니다. 징집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했는데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1.4후퇴 때 나왔는데 이제 휴전선 그어지고 갈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고향에 못 가니까 거기서 배 타고 인천으로 나와서 거기 정착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피난 나올 때 이미 37살이었는데 이제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나왔죠. 그래서 전쟁 끝나고 시간 좀 지났는데 나이가 젊은 그런 동생들은 새장가가고 결혼해서 다시 가정을 일구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나이가 어중가잖아요.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한 40살 됐고 이거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희 생모님을 누구에게 소개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만났는데 저희 생모님도 그 전쟁통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됐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살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1959년 3월 10일 생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5살 때 중풍 걸리셔가지고 몇 달 앓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고향에서 2번 상처를 내서 그
아내를 장례식을 치렀는데 피난 나와서 또 아이 하나를 얻고 그리고 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어린아이를 놓고 아버지가 일 나가도 불안하잖아요. 대문을 밖에서 잠그고 다녔어요. 그럼 그 집 안에서 혼자 꼬맹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먹을 거 그냥 어디 거기 이렇게 집에 놔뒀겠죠. 그러면 뭐 놀다가 뭐 하다가 뭐 자다가 배고프면 뭘 먹다가 이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아이를 기를 그런 여자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새어머니가 그때부터 참 여러 번 오셨습니다. 이제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그게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7살 때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자고 일어났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낯선 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아침에 깼는데 제가 뭐라 그럴게요? 네.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분이 얘야 나는 내 엄마 하려고 왔거든. 아줌마가 아니야. 내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왔는데 너를 기르려고 내가 왔어.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엄마라고 한번 해볼래? 그 소리 나옵니까? 처음 봤는데 꼬마 한 6살, 7살 미취학 아동이에요. 근데 그 엄마 소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상황을 봐서는 엄마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걸려가지고 연습하는데 한 일주일 걸렸어요. 엄마라고 하는 그게. 그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를 기르는 걸 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예? 아버지가 지금 말하자면 가로 시청 청소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셔요, 일을. 돌아올 때 퇴근은 좀 빠르시죠. 근데 새벽에 나가는데 이분이 아침마다 밥을 해가지고 드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는 저를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물을 뿌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가우니까 일어났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셔서 우리를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배웅을 해야지 그냥 자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밥 먹을 동안 아버지 짐지 잡수실 동안 같이 있다가 출근하시면 잘 다녀오세요 하고 다시 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3살적 버릇 80 가잖아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새벽 6시만 되면 막 글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습관이 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냈는데 호적도 없는데 막 그분이 그 호적도 만들고 그 취약통지서 받아가지고 학교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 들어갔는데 그 새어머니 그분이 똑똑하고 훌륭하다 그러면서 가서 뭐 그전엔 매일 시험 보고 받아쓰기 매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00점만 받아오면 얻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칭찬을 하고 동네 자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재밌어가지고 내가 100점 맞아오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아다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래 사셨어야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뭐 3학년 그럴 때 폐결핵이에요. 폐결핵. 지금은 폐결핵이 별것도 아니에요. 약이 좋아가지고 다 삽니다. 그때는 법정 전염병에 격리해야 되고 일종 그래가지고요 폐결핵 걸리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새어머니 혼자 방에다가 밖으로 못 나오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작은 집으로 보냈습니다. 작은 집에서 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또 장례식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성실해서 여자를 여러 얻은 게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었죠.
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새어머니가 여러 번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 기억 못 해요.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원래는 명랑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울한 사람이 됐습니다. 재미있는 거, 즐거운 게 없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색깔 없는 사람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새어머니가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 괜찮을까? 그러면 안 맞아요. 그거나. 그럼 새로 그 어머니 틀에 맞추려고 그러면 제가 고생해야 되죠. 이거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혼나고, 그러니까 다르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됐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또 잘 사는 집도 아니고, 돈을 학교에, 그때 학교 선생님이 받았어요. 지금들은 서무과 있고, 그런 것,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모든 걸 다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납부금도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매일 그 학비를 안 주셔가지고 맨날 나머지 남아있다가 또 집에 왔다가 또 가고 고달픈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삐뚤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됐죠. 열등감에 빠지고. 근데 그렇게 됐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어느 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근데 영창 피아노 회사예요, 지금. 근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서 발령을 할 때 하필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그 부서에 보낸 거예요. 무의도 출신 형제인데, 이제 그 형제도 이제 사역하는 이제 사역자 형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저는 19살이고 그 형제는 20살이고 그 아주 초년 때 만났죠. 근데 같이 놀러도 다니고 술도 먹고 그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 거보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학교 못 가고 그 취업해가지고 공장 와서 일하고 그럴 때 좀 상태가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군대 가게 돼가지고 그 친구가 영장 받았을 때 그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한테만은 이 말을 안 하고 가면 주님께 혼날 것 같아.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만둘 때 돼가지고 그만두는 마지막 날 그때 저를 불러가지고 소위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럼 5분도 안 걸리죠.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어쩔 수 없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너의 모든 죄짐을 지워서 그분을 심판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죄가 다 사해지도록 깨끗이 씻어지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분 믿어야 산다. 그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지금 제가 말했는데 5분 안 걸렸죠. 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복음인데 그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의문사항이 얼마나 많겠어요. 물어볼 말이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원래 난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 안 믿고 그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 보고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가잖아요. 동네 애들이. 교회 왜 가냐? 선물 주니까 간대요. 그래서 저는 야 그러려면 가지 마. 계속 다니려면 가고 선물 받으러 그때만 교회 가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동네 애들은 다 가도 저는 안 갔어요. 줏대가 있죠?
예,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왜냐면 한 번 믿으면 진짜 믿으니까. 예?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고 믿으면 확실하고 안 믿으면 말고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안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별로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 서양에서 온 그걸 믿어?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교회 가보지도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을 부정하고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사적인 태도가 아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제의 권유를 받아서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그게 인천교회예요. 그때 뭐 그 도원동 고개에 조그맣게 모여가지고 한 20, 30명 모이고 그랬어요. 인천 모임 초기 때였던 것 같아요. 외국 선교사들도 2명 계시고 뭐 그럴 때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처음 느낀 것이 야 따뜻하다. 사랑이 있다. 그때 애참 뭘로 했는지 아세요? 라면에다가 겉절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세상에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한 30명 라면 끓이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입맛대로 끓이는 꼬들꼬들하고 그렇게 되나요? 퍼졌죠. 많이 끓이면 푹 퍼져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뜨거운 그 열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들이 봉사하는데 그 뻘겋게 됐는데 막 기쁨이 넘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애찬,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그리고 이제 그걸 그렇게 먹고, 아,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요, 빨리 구원을 못 받았어요. 뭐 전도 집회 하는데 가기도 하고 가정 집회 하는데 데리고 가기도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구원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게 믿어져야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구도자로 그냥 나가는데 또 성실하게 갔어요.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주일도 가고 그렇게 성실하게 나오는 구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는 거를 보면 믿는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교회 갈 때마다 물어보는데 한 사람만 물어보나요? 만나는 사람이 여러 번 물어보면 10사람이 물어보면 10번을 그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니요 하다가 언제는 한번 하도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요. 고개를 가로저었어야 되는데 그냥 물어봤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대답 안 하면 긍정으로 또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구원 받았나 보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더 어렵더라고요. 등에 땀이 나요. 왜냐면 그 침례 상담 몇 달 다녀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침례 상담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진짜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도망쳤습니다. 도망쳐가지고요. 나는 이게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사는 그거 체질이 아닌가 보다. 뭐 하려고 그래도 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안 나가고 내가 뭐 말씀을 읽고 율법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뭐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처음 가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행위를 먼저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이루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게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건데
그걸 이제 몰랐죠. 몰라서 몇 년을 방황을 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듣고 어떤 게 올바른 건지 그런 것에서 조금 감은 잡았잖아요. 일반 교회는 가봤더니 순엉터리라고 하는 게 금방 알겠더라고요. 일반 교회도 전도하려고 그러고, 뭐, 총동원 전도주일 그래가지고, 제발 교회 좀 가자 그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순엉터리예요. 인간의 행위를 하고 율법 안 지키면 천국 못 간다 그러고, 니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천국 갈 줄 알아? 그러면 그냥 다들 기가 죽어가지고, 막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호통 한번 치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화를 내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야. 이 사람이 엉터리 복음을 말하는데 왜 다들 듣고 있고 아무 소리도 안 하지? 막 성질이 막 나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 목사 당신은 율법 지켜? 당신 의로워? 아니잖아요. 다 똑같죠. 50보 100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워지는 건데 왜 사람의 행위를 자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만 화를 냈고요. 그 교회 다니겠어요? 안 다니죠. 한 번 갔는데 벌써 틀렸다 그랬는데 또 잠자리 채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가면 헌금해야 되는 걸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헌금 받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안 가는 거야. 눈치채고 빨리 가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옆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떨떨 해요. 다 동전이라도 하나 넣는데 그냥 와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도 민망했겠지만 저도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를 냈다니까요. 옆으로 가라고. 눈치도 되게 없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뭐 처음 왔다고 뭐 수건 하나 주고 뭐 언제 믿었다고 새신자예요. 새신자 등록하라 그래요. 제가 왜 등록을 해요? 안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한번 간 거는요. 수건값 주려고 갔습니다. 가서 그것만 주고 그리고 이제 끝. 그리고 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좋아질 줄 알았어요. 어릴 때보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 훌륭해질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되나요? 걸레를 자꾸 쓰면 더러워지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이. 예? 어릴 때보다 나이 먹으면 죄에 대해서 담력이 생긴다니까요. 어릴 때는 죄를 조금밖에 생각 못하고 조금 짓는데 사람이 굵어지니까 죄를 더 많이 져요. 그래서 그게요, 고통스러운 그런 게 됐습니다. 복음은 이미 들었고 내용은 이미 알고, 근데 나는 의로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못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내가 꼼짝없는 죄인이구나.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가능성이 제로이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이끌려서 갔잖아요. 가기 싫은데도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제가 탕자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 몇 년 만에 찾아갔는데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반겨 맞아주고 돌아올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의 누나는 제가 뭐 그럴 때 막 밥해주고 열심히 사랑해주고 그리고 교회에 데리고 가려고 노력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은 그냥 주의 백성 어디 가? 믿는 백성 어디 가? 다시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들은 그 믿음이 자랐잖아요.
제가 27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살, 20살 때 맨 처음에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한 7년 동안 시간을 낭비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가 보니까 같이 있었던 그 친구들은 뭐 학생회 교사하고 뭐 청년회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다 뭐 일을 하잖아요. 뭐 자랐어. 보니까 나만 꼴찌네. 나만 이제 늦게 출발을 했네. 근데요, 성경을 읽으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도 많다. 그 괜히 써놓은 거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출발은 늦었지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열심히 따라가면 되잖아.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 되잖아.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내가 평생 어떻게 잊어. 그런데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나보다 앞서서 출발한 저 형제들을 제가 앞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 나이 순으로 주님 일하고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경력 때문에 뭐 주님 섬기고 앞에서 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영성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도 그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라네, 거기. 학생회, 거기에서 잡지를 발간을 했어요. 사랑지라고 학생회에서 만드는 잡지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 첫 해예요. 제가 27살 때.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앙케이트 조사 중에 당신의 10년 후의 모습은 그걸 쓰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어떨까? 근데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시골교회 장로. 그렇게 썼습니다. 10년 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형제가 구원받은 지 3년 됐으면 뭔가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10년 후? 그러면 3년도 아니고 3년에 3배인데, 그럼 그때 되면 내가 시골교회 장로가 됐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썼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그냥 웃고 지나가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고 그랬겠죠. 그거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 보셨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도 안 걸렸어요. 제가 이제 또 그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일찍 잠 깬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받들고 기쁘게 하려고 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 모임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칠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진데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폰지처럼 돼서 대못으로 찌르던 송곳으로 찌르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깨진 쪽박 떼워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실 참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음일랑 부디 갖지 마시고 주를 따라 인내하며 성실히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에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 눈 이슬 고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도다.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나니 주께 받은 은혜가 산보다 크니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식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에게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주님을 닮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유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노본을 남기게 하소서. 31살쯤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연천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인천 모임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7 식구가 그때 뭐 길도 좋지도 않고 차도 없을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나와서 기차 타고 의정부 와서 의정부에서 전철 타고 와서 또 걸어오고 한 4시간이나 4시간 반이 걸려요. 근데 1년 7개월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주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제 그 사랑이 그립고 교제가 그리우니까 이사 오고 싶어가지고 이사 오려고도 했는데 뭐 시골에서 땅이나 이런 게 뭐 팔리나요? 안 팔리죠. 그리고 이사 올 상황이 안 돼요. 오면은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상의할 때 형제 가정이 이사 오는 것보다 여기서 누가 들어가가지고 한두 가정 들어가서 그곳에서 같이 모이고 모임을 이루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한을 정해놓고 자원하는 가정이 나타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날짜가 됐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가정이 없어요. 뭐 헌금함 그런데 이름 쪽지 써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살짝 실족했어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그때 이제 자기 혼자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저만 들었어요. 형제들이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연천에 오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온대. 그리고 혼자 독백을 혼자 하고 지나가는데 저만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왜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어? 나를 포함해서 인천교회에 있는 형제들 다 주님 안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주님 사랑하는데 왜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뭔 말을 해야지만 될 것 같은 충동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그 형제님 지나가는 형제님 쫓아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고 형제님 조금 더 기다려 보셔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가 없다고요? 있어요. 무슨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도 아닌데 국내인데 거기 뭐 얼마나 멀다고 왜 못 가요?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주님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그 형제 실족하게 생겼습니다. 예? 올 사람 없다 그래요. 지금 그 마음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형제 실족하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40대쯤 되는 그런 가정들 중에서 좀 뭐 한두 가정 갔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한 사람도 책임이 있잖아요. 조금 기다려보라 그러고 왜 없냐고 거기 갈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 주일날 지나고 와서 또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남을 가라고 하냐?
너는 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저는 참 단순해요. 단순한 신앙입니다. 근데 갈 수 있죠. 다니던 회사는 그만두면 되고 이사 가서 두 가정이 떡과 잔 놓고 예배드리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되죠. 뭐 어려울 것도 없네요. 인천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 보고 배운 대로 가서 그냥 하면 되죠. 저는 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냥 연천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니던 회사 정 떨어져가지고 다니기도 싫고 그 회사 12년 3개월 다녔거든요. 예. 그 회사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없으면 이 회사 무너진다니까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좀 달라졌죠. 주가 먼저고 회사가 두 번째고 바뀌었습니다. 주님 섬기는 게 첫 번째, 세상 없어도 그 다음에 회사. 옛날에 주님이 없을 때는 회사가 첫째,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회사는 두 번째가 되고 주님이 첫 번째가 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집에 자매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자꾸 그런 마음 주시고, 나 연천으로 가라고 그러고, 나 막 괴롭다고. 그렇게 했더니 자매가 뭐라 그랬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명언이죠. 주님께 물어봐가지고 확실하면 가는 거고, 나는 당신의 돕는 배필로 왔지 내가 머리냐고. 그럼 내가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 거냐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나 욕먹을 일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당신이 결정하면 난 무조건 따릅니다. 나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회사 다녀야 돈도 벌어오고 생활이 안정되고 좋잖아요. 근데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육신적으로는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그러시다면 나는 무조건 당신 편이야. 얼마나 힘이 나요. 좋죠. 교회에 가서 장로님들을 찾아갔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들어가는 순간 그 걱정,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가면 좋은데 자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등 떠다밀어서 보낼 수도 없고 지금 이게 참 문제라고. 그러실 때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셔가지고 그 연천 가는 그 일 제가 가면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건 저의 자격이나 뭐 그걸 물어본 거예요. 31살밖에 안 된 그 새파란 사람인데 보내줄 수 있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 형제님께서 형제가 그럴 용의가 있냐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럴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면 되고요.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가서 두 가정이 떡을 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인천교회에서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배운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무슨 대답을 들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이제 타진만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왔더니 격려 전화가 와요. 이영재 잘 생각했어. 주님이 축복하실 거야. 신학교 가는 것보다 100배 나을 거야. 거의 뭐 주님을 제대로 배울 거야. 가봐, 잘해봐. 소문이 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다시 두 번 생각도 안 하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앞으로만 가게 그렇게 아예 쐐기를 치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 날로 와서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매하고 둘이 가가지고요. 전도출판사 차나 있으면 그 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전철 타고 그 서울 왕십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걸어가서 전도책자, 소책자 200권을 샀어요. 한 사람이 양쪽에 50권씩 해가지고 200권 들고 전철 타고 그러고 왔습니다. 내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 한 어린 회사 해보니까 200명은 될 것 같아요. 나 아는 그 사람들에게 다 일일이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자고 그걸 이야기하고 가려고 핏값을 제하고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 빨리 하고 중간에 시간 내서 하루에 한 10명이나 15명씩 찾아가가지고 일일이 권면을 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에게 부담이 될 텐데,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내가 할 텐데 이제 그거 말해줄 사람도 없고 나 저 연천으로 떠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최종 경고를 하니까 이게 책 작곡 읽어보고 거기 그 전도지 넣어가지고 그거 책자하고 전도지 그 200개씩은 400개잖아요. 그거 인천교회 도장을 일일이 다 한 400번 찍는 것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걸 다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줬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발걸음도 가볍게 연천으로 갔습니다. 뭐 가서 거기 생활하는 거는 뭐 고생하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런 이야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집에 못 가셔요. 그래서 그냥 상상에 맡기시고 또 다른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이 주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87년생인데 지금 살아있으면 39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연천에 가서 그 성도는 없고 고생하고 사는 뭐 그런 데서 참 위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속 썩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그렇게 예쁘게 잘 길렀습니다. 구김살 없이. 그래서 제가 내가 맨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도 이렇게 명랑한 성격, 좋은 성격이었는데 내가 중간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일그러졌구나. 근데 그 아이는 구김살이 하나도 없어요. 명랑하고 자신감이 있고 아주 뭐 열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 뭐 이렇게 됐을 때 그 아이가 전도하는데 따라다니고 신방 가는데 한번 가보고 그러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줄게. 이게 뭐야. 한 집 가면 그 동네 시골은 버스가 한 4시간마다 한 번씩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꼬마 생각에도 이게 비효율적이다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자동차 사줄게.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딸이 빨리 커가지고 아빠 자동차 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예배당은 조그맣고 거기다가 칸을 막아가지고 거기서 애찬도 하고 우리도 살고 성도들 모이기도 하고 그냥 옹색하기 그지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요. 아빠 내가 빨리 커가지고 아빠 예배당 쳐줄게. 3층짜리로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딸이 빨리 커가지고 아빠 예배당 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돈은 그냥 버는 게 아니란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안 하고 놀다가는 돈도 못 벌어. 그랬더니 그날부터요. 아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 책도 많이 보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할게.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책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책벌레처럼. 그러니까 꼬마인데도 뭐 아는 게 많죠. 책을 많이 읽으면 애가 아는 게 많아요. 어휘력도 풍부하고 그리고 또래 애들보다 수준이 높죠. 학교 가가지고도 뭐 월등하게 잘하고 학원도 보내고 뭐 하고 보낼 데도 없어요. 거기는 시골에 무슨 좋은 학원이나 뭐 있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애가 그렇게 뭐 지식이 있어. 똑똑해. 이것 좀 하나 읽어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도다.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이별과 슬픔과 눈물을 남기네. 늙은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네. 젊은이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네. 자식을 앞세운 자 더더욱 안타깝네. 주님이 씻기시네. 성도의 눈물, 오열하는 그 슬픔 위로해 주시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소망, 주님을 만나는 날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주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한 인생.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네. 살아도 주의 몸, 죽어도 주의 몸. 먼저 가도 은혜요, 나중 가도 은혜일세. 땅에서도 주님뿐, 하늘에서도 주님뿐. 주님을 사랑함이 성도의 본분이라. 땅에서도 주님 사랑, 하늘에서도 주님 사랑.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겠네. 먼저 간 자 못까지 사랑하겠네. 이거는 아빠 울지마, 엄마 미안해. 달인 글입니다. 무남동료 외딸로 정성다해 기른 여식, 19 따올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날 밤 병실에 들어가 위로할 말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할 때 아이가 내 손잡고 내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손을 붙들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에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해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울었다네.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찬 아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의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어른보다 낫구나. 나는 겁쟁인데 넌 참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연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몸의 부활 믿으며 부모 위로 힘썼나니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겠구나. 25년간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했던 나날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 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어두운 곳에 드러내며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겠구나.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뇌종양이 왔습니다. 수능시험 보고 나서 그리고 뭐 논술 그런 거 뭐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다니고 막 그렇게 해야 할 때인데, 근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애가 그래요. 아빠, 저 앞에 간판이 2개야, 4개야? 2개인데? 그러면 내 눈에는 4개로 보여? 저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야, 2 사람이야? 한 사람인데? 왜 내 눈에는 사람이 둘로 보여?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안경이 잘못된 줄 알고 안경점 갔어요. 그랬더니 한참을 하더니 안경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으대요. 그러면서 대학병원 안과 병원을 가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과 가서 그 검사하는데 막 그 서너 시간 걸리더라고요. 고생하고 막 검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도 고개를 갸웃갸웃 막 하면서 다니더니 눈도 아닌 것 같으대요. 그래서 신경외과로 보내더라고요. 뇌 MRI를 찍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수가 올리려고 그러나 무슨 MRI
저기도 안 돼, MRI는 저기도 안 되잖아요. 의료보험 것도 안 되잖아요. 비싼데 그거 찍으라 그러나? 그러고 와서 찍으라 그러니까 찍었어요. 무슨 의사가 바빠졌어요. 무슨 암 환자 막 등록하라 그러고 그리고 거기 보는데 의사가 불러가지고 꼭 호두할 만한 동그란 게 작은 걸 뒤에 이제 수모세포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작은 골 있는 데가 이제 운동신경을 관장하잖아요. 그게 이제 신경 다발이 등 쪽으로 해가 쭉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커지니까 그 신경을 눌러가지고 먼저 시신경을 누르는가 봐요. 그러니까 눈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상이 와서 증상이 생겨가지고 갔을 때는 늦은 거예요, 이미.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막 수술하자고 그래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인데 거기에서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 삼성병원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거기서 수술하고 뭐 치료를 그냥 수술하면 그 치료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수술하는 거는 응급처치를 하는 거래요. 큰 덩어리 떠내는 거. 그런 다음에 본격적인 치료는 항암 치료가 이제 본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 치료 스케줄이 끝나는 게 3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거 뭐 항암제 투여하고 그리고 뭐 방사선 쏘이고 골수 이식 2번 하고 그래야 이제 3년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했는데 사람 반쪽이 되죠. 몸무게도 막 한 15kg 이상 이렇게 팍 줄어들고요. 평생 살찔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 그렇게 받고 나면.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일단 치료가 됐다 그래가지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뭐 제대로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수능 시험을 봐가지고 뭐 많이 공부도 못하죠. 체력이 딸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점수가 애매하게 나왔어요. 버리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근데 그냥 할 수 없이 가자 그래가지고 홍대 국어교육과하고 영어교육과를 넣었는데 2개 다 붙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대원외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영어교육과로 가면 딱이지. 그냥 영어를 잘하니까. 아니 근데 영어 하게 되면 외국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니까 외국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어교육과 간다고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요, 국어교육과 가니까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새롭게. 외우고 막 해야 될 게. 그래서 1년 반을 다니다가요, 병원에서 다시 오래요. 다시 갔더니 재발됐대요. 근데 작은 골이 아니라 이번에는 큰 골이야. 그거는 수술해보나 마나인 거예요. 큰 골은 손댔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멍청해지거나 뭐 이상해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재발된 사람을 거기 와가지고 6년간 그 병원을 드나들었잖아요. 살아갖고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보나 마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본인도 알고 의사도 알아. 근데 병원에서는 또 해보자고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내렸어요. 포기하자,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그 아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평안히 주님 섬기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있고 교회 한 번 더 나가고 성도들 한 번 더 보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간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가지를 않고 있다가 주님이 데려가실 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소리도 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거를 생각했는지 울지도 않고 아프다는 소리도 안 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힘들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울해지고 뭐 슬픈 기색하면은 화제를 싹 돌려가지고 우리 집에 뭐 무슨 일
낫나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지. 우리는 행복한 집이에요. 그리고 내가요, 이 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제가 주님 믿었겠어요? 세상 좋아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아빠와 엄마를 만난 것이, 그 집에 태어나게 한 것이 난 최대의 복이에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아빠, 엄마 고마워요. 애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 참 너 영글은 믿음이다. 뭐 겉으로는 안 그러고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고맙다 그렇게 하고 해서 주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 장례식 때요, 대원외고 동기 같은 반 아이들 이런 애들이요, 외국 간 아이하고 군대 간 그런 아이 빼놓고는 다 왔습니다. 자기 거의 과대로 하는데 독일어과를 나왔는데 거기서 서너 반 되거든요. 학급이. 그러면 한 40-50명씩 되는데 한 150, 200명 정도 아이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친한 애들은 장례식 할 때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얘들아, 우리 주애 때문에 우느냐? 주애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라. 울어라. 우리 아이는 이미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 나라에 평안히 안식했단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발 믿는 사람이 되거라. 놀랬을 거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는데 거기서 우는 애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으니 놀랬겠죠. 그 중에 누구라도 진짜 놀란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아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피아노 반주해주고 우리 피아노 반주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병 걸려서 죽게 될 때 그때 친구 하나가 찾아왔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막 죽고 못 살고 피아노 치던 아이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헤어져가지고 서울로 이사 가가지고 못 만나고 있다가 어떻게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대학교 4학년인데 피아노과 학생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됐다. 이놈 구원받으러 왔구나. 그렇게 해가지고요. 조카 아이 하나를 생후 한 달 때부터 우리가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주님 나라 간 아이 말고 그 자매 언니의 딸인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기 때부터 길렀거든요. 근데 지금 잘 자라가지고 내년에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 아이한테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그만두고 이 언니한테 레슨 받으라고 일주일에 2번씩 오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레슨을 받게 해가지고요. 올 때마다 야금야금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사람이 변해요. 우울했던 마음, 힘들어했던 마음, 세상살이 고달팠던 그런 것들이 다 펴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면 자기 식구들에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동생, 엄마 오고 동생 오고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까지 와가지고 그 식구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 방배동으로 시집 보내가지고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매년 인사 와요. 그리고 저를 또 아버지처럼 여기고 그렇게 찾아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애가 자기가 하던 일을 그 친구가 오니까 거기한테 다 물려주고 주일학교 반주, 교회 반주 그런 걸 다 물려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당신하고 나하고 이제 딸을 하늘나라로 보냈는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겠지.
노후를 생각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자.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때마다 일마다 증명하셨는데 젊었을 때 하나님이 늙었을 때 하나님은 아니더냐.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하자. 지금 살아오던 방법대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주여 예배당을 짓게 해주십시오.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리고 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얘기도 안 하고 우리 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둘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애가 어릴 때 자기가 해준다고 말한 그것이 걔가 주님 떠난 다음에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동차는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동차는 생겼죠. 자동차로 다 이제 성도들 태우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당은 옹색하니까 구도자들 왔다가 또 그냥 가고 뭐 먼지 난다 그러고 거기서 밥도 먹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치우고 또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수선하고 정신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요성들이 있는데 이사 가자니 그렇고 또 한층을 더 얻자니 월세가 또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는 게 낫겠다. 월세 내는 게 너무너무 아깝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날 말씀 보러 나가가지고 마리아의 헌신 거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옥합을 한번 깹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준비가 됐죠. 우리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반응하면, 동조하겠다고 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보고 이제 집에 왔는데 한 가정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 팔고 합류하겠습니다. 그래서 됐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게 뜻이 정해지니까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왜 늙음하게 고생하려고 하냐, 뭐 머리 하얗게 된 거 완전히 하얗게 되려고 그러냐. 예배당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왜 고생을 사서 하려고 하냐. 별 이야기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짓자고 한 다음부터 성도들이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혹시 헌신하라고 할까봐. 예?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믿으니까 저는 그냥 담대하고 그냥 밀고 나갔죠. 뭐, 부정적인 말, 돈을 어디서 그걸 해서 할 거냐, 뭐 할 거냐, 그냥 건축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뭐, 근데 기다려 봐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를 좀 경험합시다. 잠잠히 있어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했는데 최종적으로 4가정이 들어왔습니다. 땅은 사놓고 예배당 짓는데 비용을 어차피 어디서 전세 뭐 살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뭐 전세 사는 사람도 빼고 자기 집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정이 합세해서 들어오니까 수월하게 됐죠. 11년 됐습니다. 2014년도에 예배당을 짓게 하셨습니다. 땅이 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는 택지 개발하는 딱 그만큼밖에 안 해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46평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3, 4층은 2가정씩 들어와서 4가정이 살고 이제 1층은 예배실로 쓰고 2층은 애찬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뭐 학생들 청년들도 사용하고 교제하는 공간으로 그렇게 했는데 4가정 들어왔는데 한 집도 안 나갔어요. 아직 같이 삽니다. 언제까지 같이 살지는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네요. 하나 더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집사람 어디 가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더 해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 길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같이 안 왔는데 뭐 상관없죠. 같이 왔으면 저기서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어차피 혼자 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사자도 없는데 지금 여기서 제 맘대로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전도 집회 초청받고 교회에 처음 간 날 나에게 저녁상을 차려주던 젊은 여인, 교회에서 처음 본 미래의 아내였네. 그때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몰랐지만 오묘한 주님의 경륜 속에 나를 넣어주시되 주님께서 영생도 아내도 예비해 두셨구려. 내가 주를 영접하고 기쁘게 섬기던 중 교회의 어른들이 결혼에 대해 교제하고 장로님의 주선하에 정식으로 만났었죠. 그때 내가 당신께 한 말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오.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라도 갈 것이고 나와 살면 10중 8구 가난하게 살 터인데, 그래도 괜찮다면 만남을 지속하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로 끝냅시다. 두 번 만날 이유가 없죠. 그때 당신이 정색하고 대답하되, 나는 이미 가난하게 살아봤고 앞으로도 가난은 두렵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고하게 나에게 대답했어. 당신의 대답 듣고 뛸 듯이 기뻐했고, 그때 내가 말하되 그 한 가지로 충분하니 다른 것은 따질 것도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 당장 결혼하자 말했지요. 주님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사실은 1년 제가 기다렸습니다. 결혼이 제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처갓집의 어떤 사정이나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줬습니다. 주님과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고 신혼의 즐거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교회 개척 위하여 연천으로 가자 했고, 젖먹이를 들쳐업고 나를 따라 나섰지요. 일정한 수입 없이 오랜 시간 지냈지만 고생을 고생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궁핍을 궁핍이라 표현치 아니하며 한 길만 쫓아서 지금까지 왔으니 돌아보니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였소. 27 앳되고 가녀린 모습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용사였고, 교회의 주모라 스스로 자처하며 연약한 자 섬기며 그 자리 지켰으니 섬김의 열매 통해 심히 기뻐하는구려. 내게 했던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고 가난을 불평하지 않아 주어서 감사하고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니 감사하고 말없는 섬김으로 감동 줘서 감사하고 당신에게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구려. 성도들이 당신을 좋아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은 내가 당신에게 져주지만 큰 일은 당신이 내게 져주니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이 같으니 감사하고 둘이 하나 되어 섬기니 감사하오. 눈치 없고 어서 없고 매력 없고 재미없고 곰곰이 생각하니 연약한 것뿐일진데 결점 많은 나를 아껴줘서 감사하고 돈 벌어오라고 떠다밀지 않아서 감사하고 오랜 세월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질투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니 감사하오. 나의 부족 채우시려 당신을 주셨으니 당신 도움이 있어야 내가 온전해진다오. 젊을 때엔 미숙하여 당신을 가르치려 했지만 이제는 안다오. 당신이 왜 소중한지, 나에게 왜 당신이어야만 되는지. 머리에 단풍 드니 이제나 철드는가 보여.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는 당신을 사랑하오. 나는 주로 말로 했고 당신은 손으로 섬겼으니 나중에 나보다 당신 상급이 크겠고 주장하는 자보다 맞춰주는 것이 힘드니 나보다 주님께로 칭찬이 클 거요. 젊음도 고움도 사라져가지만 천국의 소망은 날로 커져가는구려. 우리의 거친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나니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에게 한 약속 지키기 원한다오. 내 사랑은 오직 당신 하나뿐이고
늙어 죽기까지 사랑하리 말했으니 그 약속 끝까지 지키기 원한다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말로 하기 못적어 몇 자 적어 봅니다. 당신의 백마탄 왕자로부터. 결국 마지막에만 이깁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시간을 오래 끌어서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자세하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나머지는 그냥 미루어서 짐작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증을 아름답게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송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시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욥을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 세상에 가서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둘러보고 왔습니다. 내 종 욥을 유해해서 보았느냐 하고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참소하고 그리고 성도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성도가 흥황하고 잘 되고 성실하고 그리고 교회에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잠실교회를 세우시고 여기 촛대를 하나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잠실교회가 주님만 오로지 해서 섬기고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1.1핵도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잠실이나 강남, 이 한강 남쪽 이 동네에 켜서 비치는 주님의 등불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구원도 받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이름을 진짜로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날 때 기도 좀 해주시고요. 저도 또 잠실교회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떨어져 있지만 마음에 두고 또 그럴 때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대언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